제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샬롬, 안녕하세요. 조재흥 전도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닷새가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를 데려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더둘로는 변호사로서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벨릭스 총독에게 이렇게 말하여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의 뛰어난 정치로 인해서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로 여러 가지로 아주 덕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당신의 은혜를 생각하여 당신이 더 괴롭지 않도록 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벨릭스는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 출신으로서 자유민의 신분을 얻고 유대의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벨릭스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암살자까지 동원하는 그런 잔인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실상은 벨릭스 총독의 정치는 전혀 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러는 자신의 뛰어난 화술로 아첨하며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이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이다. 나사렛 이란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뛰어난 정치를 베푸시고 지혜가 크신 총독께서 친히 신문해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사실인 것을 아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고 합니다. 아마 머리짓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말도 하지 않고 머리짓을 하는 것이겠죠.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만일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총독 자리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인 이 벨릭스 총독과 그리고 그의 머리짓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최고의 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앞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벨릭스 총독과 가장 높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당당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말해보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말해보리이다. 잘 들어보시라 라는 당당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지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무슨 소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그 당사자가 와야지 저들이 와서 고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돌을 따라서 그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외친 것밖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고 요목조목 아주 반박하며 그들의 고발이 부당하다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더 자세히 이 말씀들을 들여다보고 한 절 한 절 생각하며 읽어갈 때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고 힘이 있는지 너무너무 놀랍고도 멋이 있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 바울이 무죄하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바울을 풀어주게 되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로부터 신임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꾀를 내어서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너희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하며 잠정적으로 일을 마무리 지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이 총독은 명합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벨릭스가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의 도를 듣기를 청하기까지 합니다. 비록 이 도를 듣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을 더 좋아했던 이 벨릭스는 끝끝내
바울의 이 복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생각나는데요. 요셉도 생각이 나고 다윗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때 다룰 다니엘도 생각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정말 매력적인 것이구나.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벨릭스에게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아주 힘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그 복음이 여전히 매력적인 것인가 질문했고,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태라는 시간, 2년을 사용하시면서 바울도 벨릭스 총독의 호위 아래에서 한 텀을 쉬면서 사역을 점검하기도 했을 것이고, 정말로 육체적인 쉼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벨릭스 총독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 혹은 비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에 대해 듣게 되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는 세심함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세심하지만 아주 힘있게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소원하고요. 이 매력적인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는 죽전 우리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